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할게요. 32장 7절에서 8절까지. 잘못 봤나요? 맞죠? 7절에서 8절. 경희시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에 있죠? 네? 광야에 있죠? 광야에 있다라는 말은 애굽에서 나왔죠. 근데 애굽에서 나왔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애굽에서 나왔다. 애굽이 뭐예요? 이집트. 기역지죠, 기역지. 근데 그 기역지가 영적인 가르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터득되었던 스스로 진리라고 또 선이라고 얘기했던 온갖 것들이 에 속한 지식들이죠. 그것들 지식으로부터 해방돼서 나온 것이죠. 그것들은 이제 보편적으로 출애굽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화된 피가 된 나일광, 그리고 이제 개구리가 나오고 뭐 파리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나왔던 내용들이 뭐 11가지가 10가지인가 하는 여러 가지 이제 그것들이 그것을 표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들이 다 어디서 비롯됐느냐 그랬더니 추론들이죠, 추론들. 감관적인 추론들. 이 감관적인 추론이다라는 말의 뜻은 여러분들이 이제 익히 잘 알 것이지만 오관에 의해서 오감이라 그러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감에 의해서 터득된 지식들이죠. 지식들. 그러니까 오감에 의해서 터득된 지식들로부터 성경을 깨닫고 이해한 것에서 만들어낸 것들이죠. 전부 다. 그 가운데서 그것을 주님에 대한 것, 뭐 천계에 대한 것, 지옥에 대한 것, 생명에 대한 것, 믿음에 대한 것, 뭐 선에 대한 것, 뭐 할 것 없이 모든 것들을 그 영역 안에서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 영역 안에서 이해한 것들이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것으로 스스로 본인들은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들이 어디와 결합되어 있었어요? 그것들이 어디와? 네? 무엇과 결합되어 있었죠? 네? 자기 생명과 자기 고유 속성과 자기 고유 속성이란 말은 뭐였죠? 네?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 그러니까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에 속한 기쁨들이죠. 그것 따른 즐거움들이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오관에서 취해가지고 오관으로부터 그들이 해석해서 취한 것을 감관적인 추론을 했단 말이에요. 그 질이 다 이화됐죠. 복음서에서는 주님께서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하는 뭐 여러 가지 가시멸관을 쓰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그것들을 다 표정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표정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취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우르르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섬기는데 종사하는 것들이죠. 그것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 기쁨이다, 이런 것으로 그들은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마치 그것이 주님에게서 나온 선으로 그들은 생각을 했었죠. 선이라 해야겠다. 그것이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선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천사적인 생명은 그 영역을 뛰어넘어가 있는 것들이죠. 그거는 정반대에 머물러 있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이라고 하는 데서 해방되지 아니하면 천계적인 생명 안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생명 안에서 태생적으로 살아가는 인간들은 그 생명을 떨쳐내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제일 먼저 진리들에 대한 가르침 있어야 되겠죠. 그 가르침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가 있어야 되겠죠. 합리적인 이해가. 그러니까 합리적 이성이 거기서 필요한 거예요. 합리적으로 성경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이해한다라는 것은 믿음이 전제되는 것이죠. 합리적으로 이해돼야지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이해되지 않은 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이해되는 것을 믿어야 하고 그 전에 먼저 천계를 향한 애정이나 열망이 내게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애정 가운데 있다. 주님을 우러른다라고 또 천계를 향한 애정이나 열망 가운데 있다라는 말의 뜻은 마음에서 비롯된 진리들에 대한 고백을 일컫는 말씀 뜻이에요.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우러릅니다. 라고 말을 할 때에 추상적인 낱말들이 아니라 주님을 찬양한다. 주님을 우러른다. 주님을 섬긴다. 라는 말들은 그냥 추상적인 낱말들이 아니고 매우 삶 속에서 증거되는 실제적인 것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자식이 그랬어요. 아버지가 말하기를 그럼 너 오늘 밭에 가서 나랑 같이 일하자 그랬더니 아버지 나 싫어. 나 밭에 안 갈 거야. 아버지 사랑한 자 아니자예요? 사랑한 자가 아니라니까. 그냥 입술로만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했지. 그럼 아버지를 진정으로 사랑한 자는 누구예요?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꼬박꼬박 잘 하는 자. 이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말씀의 가르침을 잘 따라 복종하는 자가 누구예요? 아버지를,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천계를 향한 애정이나 열망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경향성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마음에서 비롯된 행위 안에 있는 그 자가 천계를 향한 열망 가운데 있는 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계를 향한 열망 가운데 있다라는 그 말이 내가 합리적으로 진리들을 이해하는 데에서 그것을 행한다라는 말의 뜻이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이해되는 진리들을 내가 믿고 행하는 그 자는 반드시 시험을 겪게 되는데 마음 안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 하지 마라고 하는 것이니까. 나는 하고 싶어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하지 마라 그러거든요. 그 가운데서 싸움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난다니까.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싶고, 세상 재물도 취하고 싶고, 세상 명예도 취하고 싶고. 엊그저께 뉴스 보니까 명품 소비량이 우리나라가 세계 4위래요, 4위. 명품 소비량이 세계 4위래니까. 이 조그마한 나라가 그만큼 허영심이 강하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강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갖고 싶다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그건 악한 것이니까 하지 마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그 가운데 싸움이 일어나 안 일어나요? 일어난다니까. 소형차 끌고 다니면 충분한데 중형차 끌고 싶어. 중형차 끌고 다니면 충분할 것을 대형차 끌고 자고 아주 외제 고급차 끌고 싶은 것이 사람 마음이라니까. 유전적인 악 그러는 거예요. 자기 사랑, 명예 사랑, 세상 사랑 그러는 거예요. 다. 그 가운데서 전쟁이 일어난다니까. 20평짜리 살면 그냥 충분할 것 같아. 근데 30평짜리 살려고 그러고
30평짜리 살면 출마할 것 같아. 40평, 50평짜리 살고 싶은 인간 마음이라니까. 그것을 떠나면 곧 죽을 것 같아, 내가. 그것을 떠나버리면 내가 곧 죽을 것 같다니까. 그걸 자기 사랑, 세상 사랑 그러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싸움이 일어난다니까. 그것을 시험 그런다니까. 그 가운데서 전쟁하는 것. 그것을 광야의 시험이다 그러는 거예요. 광야의 시험. 그 광야의 시험은 외적인 시험이 먼저 온다니까. 외적인 시험. 그러니까 내가 자유의지에서 안 하면 그냥 해결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내 분수에 맞게 그 어떤 것들을 행해야 되겠구나 그러고 분수에 넘치는 것 안 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야. 외적인 시험은 내가 통과하는 거야, 말하면. 근데 그것이 해결되면 그 다음에는 그럼 다른 시험이 오지 않느냐? 그것이 아니고 외적인 시험으로부터 내적인 시험으로 진전되어져 나간다니까. 진전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 진전되어져 나가는 내적인 시험은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거야.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양자 두 개를 포기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나 이것도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 양자를 포기해야 돼, 내가. 그랬을 때에 두 개가 해결된다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적 진리들이 계시되기 이전에 십계명을 그래서 주신 거예요. 십계명. 20장에서. 외적인 시험은 통과했어. 내적인 시험이 오기 이전에, 내적인 시험에 진입하기 이전에 십계명을 먼저 선포를 하는 거야. 그리고 교회에 속한 것이 뭘 한다 그러고 표징적으로 다 가르쳤다니까. 율법적인 것들, 공평과 정의에 관한 것들 다 가르쳐, 표징적으로. 우리가 그동안에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공부했던 내용이 다 그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외적인 시험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내적인 것들이 계시될 수가 그래서 없는 거예요. 왜? 계시되는 것부터 그들은 모독을 할 것이니까. 세상을 우러를 목적해서 내적 진리들을 더럽히고 모독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내적 진리들이 계시되기 전에 이것을 반드시 지켜라 그러고 주님께서는 십계명 이하로 쫙 설명해서 31장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니까. 천계에 속한 것들은 이런 것이란다. 교회에 속한 것들은 이런 것이고 나라는 사람은 도대체 이런 사람이란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주신 거야, 다. 그러니까 이들은 내적 진리를 알 수가 없었지, 그렇죠? 왜? 계시되기 이전이었으니까. 그래도 이들이 뭘 만들었어요? 송아지를 그래서 만든 거야. 자기 자신 스스로는 주님을 섬긴다고 여겼던 자기 사랑에 속한, 세상 사랑에 속한 기쁨이나 즐거움들, 쾌락들. 그것이 모형을 본뜬 거야. 송아지 모형을 본뜬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우상숭배적인 것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치중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라면 내 마음 안에서 나에게 일어나는 내가 행한다고 하는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근원이 예배 시간에 전에도 여러분 설명했던 것 같이 내 기쁨이냐 주님의 기쁨이냐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집에 들어가고 또 잠자기 이전까지 한 이 모든 내용들이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느냐, 누구를 위해서. 내 식구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느냐,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내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 생각에 보편적으로 하루 종일 내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어느 영역에 내가 머물러 있느냐는 거예요. 세상 일이냐 주님 일이냐 하는 거예요. 내 자신에 있는 내밀한 생명을 내가 발견하기를 애쓰고 수고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송아지 섬기는 데서 빠져나올 수가 있다니까. 안 그러면 송아지 섬기는 데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알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안 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알아야지 그것을 안 하지. 알지 못하니까 계속 그 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론이라고 하는 이 지금 표징하고 있는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교리라고 여겼던 영적인 것들에도 분리된 스스로 내가 많은 외적인 교리적인 것들을 내가 시인을 하고 그리고 그 앞에 제단을 쌓았다. 전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악마적인 지옥적인 예배 안에 내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옥적인 예배 안에.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됐어요? 내 자신 스스로가 적용하려고 애썼지요.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기를 내 삶 속에서 적용하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천기를 향해서 나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 없어요? 열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가운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포한다, 선포한다라고 할 때 그것이 개별적으로 볼 때 내 안에서 그 진리들을 적용, 삶 속에서 적용하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영적인 뜻에서 볼 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볼 때에는 이 공포한다는 말은 널리 시인되고 인정되기를 원한다 이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나 하나 개인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이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라고 내가 볼 때에 내가 공포한다라는 말은 그것들이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적용되기를 내가 원한다 이 뜻 아니냐 지금. 왜 내 생명이 거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지금.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 축제날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영원한 주님을 섬기는 기쁨이고 즐거움이란다. 축제, 춤추고 노는 날.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영원한 기쁨이란다. 내면적인 기쁨이고 즐거움이란다. 뒤에 가면 뛰놀다는 말도 똑같은 말의 뜻이라 그랬죠. 본인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튿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계속적인 것이죠. 일찍 일어났다라는 것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자극했다. 좋은 말로는 열정이나 갈망 같은 걸 가리키는 것이죠. 근데 이게 반대의 뜻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옥적인 사랑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자극하고 선동했다. 뭐 이런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고양시켰죠. 밑에서 들어 올렸죠. 일어나서 머릿속에 그려져 안 그려져요? 그려지죠. 영적으로 그려집니다. 자기 자신 스스로 자기는 이렇게 자기 주님을 마치 자기는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자신 스스로는 주님을 향한 열정 안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그것들이 자기 자신 안에 귀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선이라 여기는 우상숭배적인 것. 자기 급빔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기쁨이나 쾌락 같은 것들을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건 개신교에 속한 자들은 언급할 가치도 없어요. 그들 물론 다 이 영역 안에 있는 것들이지만 우리 세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설명을 해야 돼요. 그들은 언급할 그 영역 한참 아래에 있으니까 보편적인 기독교에 속한 자들은 처음부터 그 영역 안에 그들은 머물러 있는 자들이에요. 그는 이집트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언급할 가치가 없어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자, 번제라는 것은 선의 측면에서 악한 예배 가운데 있다 그랬죠. 화목제는 진리들의 측면에서 거짓에 속한 예배 가운데 있다 이렇게.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그랬죠. 이 백성이란 말은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삶이라는 측면에서 뭐가 먹고 마셨다는 것이죠. 선이라고 여기는 악이 전유된, 진리라고 여기는 거짓들이 전유된 상태에 있었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어 놀더라. 그들 스스로 에서 비롯된 예배 안에 기쁨이나 즐거움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면적인 기쁨이나 즐거움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내면적인. 매우 적나라하죠. 매우 디테일하고 적나라합니다. 근데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볼 때 저는 그러질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늘 고민을 했어요. 늘 고민을. 내가 정말로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관점에서 아주 고민을 많이 했던, 제가 그러니까 이 세교의 우리 가르침 나오기 이전에 그런 고민을 나는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 자신을 돌이켜볼 때 그 가운데 기쁨 안에 있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늘 저는 그러니까 다툼이 있었어요. 기존 교회의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이런 사람들과 항상 다툼이 있어요. 이것이 진정으로 주님의 일인가 일이지 아니한가라고 하는데 항상 초점을 제가 맞춰서 어떤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제가 예전에 이제 색소폰을 좀 부를 때 한 5년 가깝게 이제 봉사활동을 많이 했는데 거기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와서 헌신을 했어요. 좋은 말로. 근데 저는 그분들에게 나팔을 좀 잘 보고 프로답게 부른다고 여기 오는 건 난 별로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일하는 것 중에 최고의 으뜸으로 여기는 사람만 여기 오세요. 난 그 사람들이 다소 좀 불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런 사람들을 원합니다. 끄떡하면 뭐 회사 무슨 일이 있어도 못 온다.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도 못 온다. 아 오지 마세요. 여기 뭐하러 와요. 여기 노는 곳 아니에요. 오지 마세요. 그랬어요. 제가 단장이었거든요. 그분들 눈에는 가시였겠죠. 그렇죠? 저 무슨 저런 사람이다 해서. 여기 당신 노는 곳 아니거든.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 가 있단다면 모든 것을 그것으로부터 재편하라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그거 원하는 것이죠. 그것을 으뜸에 두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서 당신들이 그 일을 하든지 해야지. 토요일날 봉사한다고 나와가지고 이번 주 나오고 다음 주는 뭐 회사 바빠서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 못 나온다. 당신 같으면 기분 좋겠어. 당신이 부리는 종이 그러고 있다 한다면 너 오늘 그 밭에 가서 일 좀 하자 그랬더니 종이 아이 오늘 집에 뭐 좀 하고 못 가겠습니다. 당신 기분 좋겠냐고. 그러지 말고 하려면 하고 아니면 말고 둘 중에 하나를 하라는 거예요. 할 거면 당신이 이러고 저거 다 포기하고 일하든지 포기할 수 없으면 하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이것도 뭐 마음 되면 하고 마음 안 하면 안 하고 형편 되면 하고 형편 안 되면 안 하고 그러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 여러 가지가 어떤 것들이 성경하고 합당했어요. 제 마음이.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성경 가르침과 합당했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과 조금 다른 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 좀 달랐어요. 세상 사람들은 안 그렇더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그래요. 놀러 오는 줄 알아, 다. 생명으로 얘기해. 가르침도 똑같아요. 자기 목적에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 목적에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야. 자기 즐거움, 자기 기쁨에서 나와서 색소폰 불고, 뭐 환경 허락 안 하면 그냥 안 오면 그만이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것이 뛰어놀더라. 축제일에 뛰어놀더라. 그 말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것도 똑같아요. 자기 목적에서 그 일을 하는가, 주님의 목적에서 그 일을 하는가. 자기 목적에서 진리들을 인도하고 내가 있는가, 내 스스로 인도하고 있는가, 주님의 목적에서 진리 안에 내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내가 나 자신 스스로 잘 발견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한 사람의 실제적인 생명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으로부터 구원을 받지 외적인 형체로부터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자, 실제로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자, 여호와는 주님이죠. 주님, 신령 선의 짐의 주님. 모세는 거기서 파생된 신령 진리. 여기서 이른다라는 것은 다바르, 인도, 통치, 다스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도하여, 명령하여 이런 뜻이에요. 인도하여 말하기를, 명령하여 말하기를. 나 개인으로 보면, 나 한 사람 개인으로 보면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신령 진리들의 인도로부터 생각하기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신령 진리의 인도로부터 말미암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신령 진리의 안내, 통치, 다스림으로부터 이렇게 볼 수 있죠. 너는 내려가라. 단어가 두 단어예요. 내려가 한 단어. 그러니까 내려서 가거라 이런 뜻이에요. 내린다는 뭐예요? 그러니까 나 안에 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신령 진리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돼요? 임유됐다 이 뜻이잖아요. 간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가다, 걷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네? 삶에 속한 일이거든. 가다, 걷다, 머물다, 앉다 이런 말들은 모두가 다 삶의 측면에서 설명한다 그랬죠?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삶에 속한 여러 가지 일들 안에 주님께서 신령 진리가 임유됐다는 것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삶 속에 지금 신령 진리가 임유되어 있다니까. 임유되어 있어요. 임유됐단 말이에요. 자, 스베덴보리 사도교에서 설명하는 내용과 약간 뉘앙스가 달라요. 왜냐하면 스베덴보리 사도는 역사적인 영적인 뜻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대상으로 지금 이 글을 쓰셨어요. 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표징하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이 글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뉘앙스가 좀 달라요. 그래서 무슨 말 이해가 되셨죠? 너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너희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자, 애굽 땅에서 인도해 냈다라는 것은 외적인 것에서 내적인 것으로 들어 올렸다는 것이죠. 옛날 사람으로부터 내적인 것으로 들어 올리는 중이라는 것이죠, 지금. 그래, 안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이집트에서 광야로 지금 나왔으니까. 영적인 진리들의 가르침으로부터 온갖 감관에서 취한 기억지의 거짓들로부터 분리시켜가지고 지금 의지라는 영역에서 하나로 결합되어져 광야의 시험, 영적인 시험 가운데 너희가 지금 나와 있는데, 그랬는데 너희 백성이 그 믿음 안에 있는 그들이, 그 진리 안에 있는 그들이 부패하였도다. 파멸시켰다. 진리에서 비롯된 선들을 멸절시키고 있댄다. 그 뜻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 되겠어요? 부패했다. 멸망시키다. 멸망시키다. 파멸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부패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기쁨이나 쾌락들로부터 그들이 선이라고 여기는 진리라고 여기는 악과 거짓들로부터 진리에서 비롯된 선들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파멸시켰다는 것이잖아요. 멸절시키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보면. 누가 그러고 있어요? 내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위를 바라보지 않냐고 아래를 바라보게 되면 그런 결과가 일어나죠. 왜냐하면 아래를 바라보게 되면,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하늘로는 문이 닫히고 지옥으로는 활짝 열리죠.
우리가 하늘로 눈을 돌리면은 지옥으로는 문이 닫히고 천계로는 문이 열린단 말이에요. 천계 교제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이 자유의지에서 이 세상적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천계로는 문이 닫히고 천계와는 단절되고 지옥의 악령들과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으로는 문을 닫고 단절되고 교류가 일어나서는 안 되고 반드시 천계와만 교류가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천계와 교류가 일어나는 것에서 이 세상 것들을 선용할 목적에서 나는 취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반대로 이 세상 목적에서 성경 말씀을 취하면 이거 반대로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내면적인 사람과 외적인 사람은 그래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과 자연적인 사람은 그래 다른 거예요. 속 사람에서 사는 사람과 겉 사람에서 사는 사람이 그래 다른 거예요. 자, 겉 사람에서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속 사람에서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사나 속 사람의 지배를 내가 받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명심하세요. 이거는 내 삶 주변에 흔히 일어나는 일들이야. 내 삶 관계, 자식과 아내, 자식, 남편, 뭐 직장 일, 할 것 없이 모든 일들 안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라니까. 제가 예전에 우리 집사람과의 관계에서 제가 결정적으로 결단할 수 있었던 에너지가 뭐였느냐면, 우리 집사람은 세상 사람이잖아요. 세상 것들을 쫓아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악하다는 사실을 내가 알면서 우리 집사람과 마음 상하지 않으려고 우리 집사람이 쫓고 추구하는 것을 내가 도와준다면, 다시 말하면 그것을 위해 내가 일을 한다면 성질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안 된다니까. 맞는 말이 아니라니까. 왜냐하면 우리 집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목적에서, 우리 집사람의 탐욕을 채워줄 욕망에서, 목적에서 내가 세상 일을 하고 있다 한다면, 주님의 일을 저버리면서까지 그 일을 내가 하고 있다 한다면, 그거는 성경적으로 절대적인 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아니다. 결단의 힘이 거기서 나오더라니까. 그러니까 그 가운데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리고 나는 아주 명료하게 해법을 제시를 합니다. 그자가 주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그자가 명료하게 해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냥 너 굶어 죽어가 아니고 그 일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긴 로드맵에서 1년 후, 2년 후, 3년 후, 4년 후 일어날 여러 가지 로드맵을 내가 정해놓고 그것들 영역 안에서 굶어 죽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당신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로드맵을 내가 정해주는 거야. 그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생각이 나에게 미치는 순간 나는 쉽게 결정할 수 있었어요. 절대 고민하지 않았어요. 갈등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혹시 잘못되지 않았을까, 난 그렇게 의심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역시 결과는 내가 결정한 것이 다 옳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여러 가지 환경 여건 자체에서 내가 지옥에 속한 자들의 욕망을 채워줄 목적에서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 것인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복잡한 게 아니야. 좀 더 조금만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아직도 그들의 탐욕을 목적해서, 그들이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을 채워줄 목적에서 내 손과 발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있다 한다면 그 자가 어떻게 주님께 속한 자가 되겠어요? 세상을 쫓는 자지.
여기서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 말이야. 그렇게 하는 것에서 주님께 속한 진리에 대해서 선들이 어떻게 됐어요? 멸절된다니까. 파괴된다니까. 그 가운데서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광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주님께 속한 자들은 그것을 승리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일을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니까. 그리고 대신 상급을 주시니까 천계적 생명을 내가 부어 놓을 목적에서 그들에게 시험을 허락하는 것이니까. 영적인 시험을.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그들에게 명령한 길에서 떠났다. 이 길이 뭐예요? 길. 데레크. 진리들에서 벗어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여기서 말하는 진리, 성경에서 말하는 내가 길이요, 내가 도요 라고 말하는 것들은 삶에 속한 태도, 관습, 행태. 그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들. 그들이 내가 말한 삶에 속한 행태, 관습, 습관 이런 것들이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란다. 그것들이 나에게서 분리되어 있단다. 떠났단다. 그것이 진리야.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6장 12절. 창세기 6장 12절. 먼저 찾은 사람이 누구죠? 하나님이 오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며. 자, 여기서 혈육이 있는 자의 데레크, 길이 부패하였더라. 삶에 속한 습관이나 태도, 관습 이런 것들이 다 어디 있다는 거예요? 악을 우러른다 그 뜻이잖아요. 지금 보면 여기도 부패했다는 말은 우리 본문 내용과 똑같아요. 사트. 그 진리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파괴한다. 이렇게 설명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19장 볼게요. 창세기 19장 31절. 예문을 좀 많이 찾아볼 거니까 천천히. 19장 31절. 아무나 먼저 찾는 사람.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에 돈을 떠나 우리에게 대표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자, 봅시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어디 들어갔다고요? 굴에 들어갔다. 굴에 들어갔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예? 매우 불명명한 상태에 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온 것이 더딤을 보고 같은 말이죠. 그래 안 그래요? 같은 말이야. 영적인 뜻에서 보면 굴이 들어갔다는 말이나 모세가 시내산에서 더디 내려온 것을 봤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의 뜻이야. 그리고 그들이 밑에 우상 숭배진 것들을 만들어내요. 자, 봅시다.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늙으셨고 온 세상에 관습이나 태도, 행태 이런 것들을 따라 우리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그 어떤 것들이 지금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술을 마시겠다는 무슨 뜻이에요? 진리들을 추론했다는 말이에요. 왜곡했다는 말의 뜻이잖아요. 추론하고 왜곡하여 동침하여 술을 마시게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들을 이어가자 하고 그리고 큰 딸에 누가 나왔어요? 모압이. 작은 딸에서는 암몬 족속이. 다시 말하면 관습이나 태도, 삶에 속한 관습이나 태도, 행태 이 여러 가지 것들 안에서 선이 모독된 우상 숭배 안에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모압을. 진리들이 더럽혀진 우상 숭배한 자들이 누구예요? 암몬 족속이.
명쾌하죠? 24장, 27절. 24장 27절. 먼저 사용해요.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자, 여기서 길에서 인도했다는 말이 그 뜻이에요. 이 길이 뭐예요? 그러니까 삶의 습관, 관습이나 행태, 습관 이런 것들 안에서 진리에 속한 선 안에 있게 했다. 나를 인도했다. 주님께서. 길은 굉장히 많이 성경에서 언급되고 있죠. 또 한번 볼게요. 24장, 창세기 24장 40절 그 뒤로 넘겨가지고 40절. 아무나 읽어보실래요? 먼저 찾은 사람. 그 뒤에 넘겨서 40절.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자, 여기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에서 비롯된 선 안에 있는 자들은 삶에 속한 태도나 습관, 관습 여러 가지 일들 안에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선 안에 있는 자들은 그들이 누구와 같이 있어요? 천사와 같이 있다니까. 사자, 천사, 멜라크. 42절 볼게 아래. 42절 읽어보세요.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지니 이제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준다면 삶에 속한 일들, 관심이나 태도, 습관 이 여러 가지 행태들 안에서 진리에서 비롯된 선 안에 있게 한다면 명확하죠? 또 볼게요. 48절 아래 읽어볼게요. 48절. 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자,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한 것이 찬송한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입으로 찬송했어요? 바른 길로 인도한 것이 주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내가 삶에 속한 여러 일들 안에서 관심이나 태도, 습관들 안에서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을 떠난 진리에서 비롯된 선 안에 있는 자들이 주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56절 또 읽어볼게요. 그 다음에 경의자만 읽어봅시다.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자,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다는 말도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세상 형통이에요? 자기 집 뭐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고 무슨 뭐 세상 명예도 없고 권력 이게 형통한 건가요?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러대요. 나는 이렇게 세상이 형통하게 사는데 형은 왜 그래 이러더라고 나한테. 그게 맞아요? 형이 나보다 똑똑하고 잘났는데 형이 더 형통해야지 왜 내가 더 형통하지 이러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뭐라 할게요. 너는 네 형통에서 살아. 나는 내 형통에서 살게 난 그랬어요. 그분은 너는 네 형통에서 그냥 살아라. 나는 내 형통에서 살 테니까 난 이러고 그냥 말았어요. 32장 1절 볼까요? 창세기 32장 1절. 32장 1절.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자, 야곱이 지금 길을 어디로 가고 있냐면 여기 에서를 지금 만나러 가고 있는 길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누가 있었어요? 그 가운데 누가 있었어요? 천사가. 신령 진리들이 함께 했다는 말의 뜻이에요. 에서가 뭐였어요? 에서가 뭘 표징해요?
예? 어이, 구체적으로 설명해야지. 이제 공부를 한 지가 얼만데 아직도 주님 그러면 어떡해. 에서가 뭘 뜻해? 선을. 인애를 뜻한다. 자, 야곱이 길을 가는 데에는 진리에서 비롯된 선 안에 있었는데, 예서를 만난다라는 말은 진리 안에 더 이상 있지 아니하고 선 안에 있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에서 비롯된 진리 안에 나아가는 경계에 있는 거예요, 지금. 전자의 상태의 생명에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생명의 상태로 바뀌는 그 순간이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밧다라는 말 지금 떠나갖고 지금 에서를 만나러 가는 길인데, 에서를 만나고 난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그래 들어간다니까.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선에서 비롯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가나안 땅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셨죠? 근데 그들은 누구와 함께 하고 있어요, 지금? 사자. 천사들이 그들과 이미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인다니까. 왜냐하면 영적인 사람들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들이 그 가운데 지금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셨죠? 여기서 길이란 말이 삶에 속한 이 일들 안에서 인애를 가리킨다니까. 에서를 만나러 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에서와 관계가 나빠가지고 지금 자기를 죽일 것 같으니까 야곱이 지금 밧다나무로 갔잖아요. 그래서 안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야곱이 뜻하는 자연적인 진리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선들을 파괴한다, 파괴하지 아니한다. 파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떠날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것을 찾아와야 되는 거야. 무슨 말 이해가 되셨죠? 성경 말씀 아주 명료해요. 아주 명료해. 나는 길이의 진리. 같은 거예요, 다. 무슨 말씀이겠죠? 삶의 수가 일들 안에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이에요. 35장 19절 한번 볼게요. 35장 19절. 35장 19절. 내가 못 찾았나? 읽어봅시다. 18절 읽어볼게요.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자, 여기서 보니까 베논이는 뭐예요? 베논이? 슬픔, 고통,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그 뒤에 아버지가 베냐민이라 불렀다면 베냐민은 뭐예요? 네? 베냐민은 뭐예요? 네? 베냐민 뭐냐니까. 아, 이런 것 좀 기억하고 계셔야지. 기억 못 하시면 어떡해요. 베냐민이 누구예요? 마지막? 야곱이 나온 아들이죠. 마지막 야곱이 나온. 베냐민 형이 누구였어요? 요셉. 요셉이 천적인 영적인 것들. 베냐민은 뭐예요? 그 후에 난 영적인 천적인 것들. 등차가. 그러니까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 천적인 것들.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베냐민이 나왔다라는 말은 반드시 베노민이 먼저 와야 돼요. 그래야지 고유 속성에 속한 것들이 황폐를 겪고 그 다음에 천적인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 되셨어요? 그럼 라헬이 죽었다는 말은 무슨 뜻이 그러면은 중생을 뜻한다니까. 중생, 영화. 소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내적 진리로부터 중생을 뜻하는 거예요. 중생을. 이게 되셨죠? 장사란 말을. 근데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였어요? 베들레헴 아래 보니까. 무슨 말 이해가 됐어요? 베들레헴 길에서 장사되었더라.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이 표징하는 상태로 중생하였더라. 누가? 주님이 자연적인 치리들이 측면에서 주님께서. 베들레헴이 뭐예요? 떡집. 떡이 뭐예요? 빵집. 빵집. 바이트?
레헴. 바이트가 뭐 있어요? 베트. 우리 마음, 집. 우리 마음이 천적인 사랑 안에 있었더라. 이사야서 볼까요? 37장. 이사야서 37장. 이사야서 37장. 37장 34절 볼게요. 37장 34절. 먼저 찾은 사람. 저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 자,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아수르 왕이 누구죠? 아수르 왕. 기역지 온갖 추론에서 비롯된 지배 안에 있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온갖 감관에서 추론해가지고 그것들이 보편적으로 지배하는 기역지에서 머물러 있는 자들이 여기 아수르 왕이에요. 이같이 이르되 그가 그 성에서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 성이 뭐예요? 교리진. 교리진 것들이 접근할 수가 없다는 것이잖아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그죠? 그러니까 종전의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고, 삶에 속한 일들이나 예배들 안에서, 습관들, 태도들, 관습들, 이런 것들 안에서 예전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리라. 아주 디테일하죠. 40장 볼게요. 40장 3절. 이사야 40장 3절. 정의자 읽어봅시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자, 여기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랬는데 어디서 예비하라 그랬어요? 광야에서. 온갖 거짓에 비롯된 황폐된 상태를 그렇게 가리키는 것이죠, 광야가. 사막은 뭐예요, 사막은? 온갖 악에서 비롯된 황폐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이 뜻이에요. 그래서 서로 단어를 구분하셨어요. 그 가운데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는 것이죠. 반드시 삶의 속한 태도 일들 안에서 주님의 진리들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저기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세례가 성경 말씀 진리. 소리란 말이 실령 진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42장 16절 볼게요. 42장 16절 넘겨서 42장 16절.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굽은 데를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맹인은 뭐예요? 무지 안에 있는 자들이죠. 진리를 알지 못하는 무지 안에 있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무지라는 말은 총명 안에 있지 못하다 이 뜻이에요. 지식적인 측면에서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를 알 수 있어요. 진리가 무엇인지 지식으로는 말한다니까. 선이 무엇인지 진리로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한다니까, 지식적인 측면에서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를 못하는 자들이 맹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을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끈다라는 말은 그들이 이미 알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삶에 속한 일이나 태도, 습관, 여러 가지들 안에서 그들 안을 내가 인도할 것이다 이 뜻이잖아요, 지금 보면.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그들을 암흑이 그 앞에도 광명이 되게 하며 구운 데를 곱게 할 것이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우리 호세아서로 넘어갑시다. 호세아서. 많은데 예문이 하도 이게 지란 말이 많이 나와서. 호세아서 12장 2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자,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여기서 행실한 말이 나왔어요.
이 말이 그 길대로 벌하시며. 근데 행실이라고 표현했죠? 삶의 습관, 습관이나 태도가 행실이죠. 그렇죠?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 도대로 그 길대로 벌하시며 그 행위대로 벌한다. 포악한 행위대. 이 행위란 말이 말날 포악한 행위, 포악한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14장 9절. 호세아 14장 9절 볼게요. 14장 9절. 14장 9절. 호세아 14장 9절. 경의자면 읽어봅시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니라. 자, 여호와의 길은 정직하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많은 예문을 통해서 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길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러는 거예요. 그냥 길은 진리래. 그러고 그냥 알고 있다니까, 추상적으로. 그래서 제가 많은 예문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삶에 속한 행습이나 태도, 관습 이런 것들이 다 진리들 안에 있으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고 선 안에 있는 자들은 그 관습이나 태도, 습관들 안에서 살고, 그래 안 그래요? 걸어다니고 그 안에 살고, 죄인들은 그 길에서 넘어진다. 거기서 벗어나 아까운데 있는단다. 미가서 볼게요. 미가서 14장 2절. 그거 뒤로 넘겨가지고 미가서 4장 2절.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생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자, 율법이 시온에서 나온다라는 말은 신령선에서 말미암아 신령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온다라는 것은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 것들이 영적인 것들에서 임류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것은 삶에 속한 행실 안에서 진리들 안에 있게 한다는 것이죠. 여호와 산에 올라가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걸 잘 볼 수 있습니다. 학개서 하나 찾아볼게요. 학개서 1장 5 뒤로 넘겨가지고 학개서 1장 5절. 학개서 1장 5절. 학개서 1장 5절 찾으셨어요? 누가 찾으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고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자, 여호와의 길을 살필지니라. 행위란 말로 틀면서 나왔죠?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마지막으로 스가랴서 이쪽 넘겨가지고 스가랴서 1장 4절 한번 볼게요. 1장 4절. 먼저 사진 사람 보세요.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으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자, 여기서 악한 길이 될 거란 뜻이에요. 악한 태도, 습관, 행실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악한 행위라는 말이 사악한 행위. 아까 우리 공부했죠? 마을라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사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은 듣지 아니했다. 순종하지 아니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문들이 좀 더 많이 있는데 이거 뭐 시간이 없으니까 다 찾아볼 수 없고 이 정도로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길에 대해서 많은 예문들을 찾아본 이유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진리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신약에서 나오는 길도 똑같은 말씀의 뜻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명령에서 길을 속히 떠났다는 말이 뭐예요? 삶에 속한 일들이나 습관, 태도 이런 것들에서 주님을 우러지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에서 부패했다는 말이 나왔죠. 그래서 자기 사회나 세상 사랑의 목적에서 진리에서 비롯된 선들을 지금 모독하고 있다. 더럽히고 있다. 이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뭐였어요? 송아지를 부어서 만든 것이 그것을 표징하는 거예요. 무슨 말 얘기되셨죠?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기쁨들이나 쾌락들에서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뒤로 넘겨가지고 뒤로 넘긴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그것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삶에 속한 일들한테 그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배한다는 말은 구부리다, 절하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 얘기했어요? 그것을 마음 안에서 받아서 순종하고 자기 자신이 그것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선으로 자체로 여긴다는 것이죠.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진리 자체로 여긴다는 것이죠. 이 제물을 드린다는 말은 자바의 희생제물을 잡다 이런 뜻이에요. 희생제물은 뭐였어요? 영적인 예배죠. 그러니까 진리에서 비롯된 악과 거짓들의 정화를 통한 주님을 향한 예배가 지금 희생제물이죠. 그렇죠? 그 낱말이 여기 제물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지금 거짓에서 그 짓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생각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도다. 자기 자신 스스로가 애굽 땅에서 벗어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가장 으뜸되게 예배하고 있도다. 너희 신이다라는 그 하나님을 향한 으뜸된 예배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남 이야기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깊게 생각하셔야 돼요. 깊게 자신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멸할까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모세가 강구해요. 그러지 마소서. 만약에 죽이면 이들을 다 멸해버리면 주님 체면이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 강구하는 거예요. 내 체면에서라도 주님 체면을 봐서라도 이들을 구원해 주세요.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하시고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생명의 좌표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주님 앞에 낱낱이 고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사랑의 주님, 오늘도 마신 가운데에서 한 생명에 대해서 저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건 남이 아니고 저희 자신에 관한 내용인 것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 아직도 저희가 제 자신의 목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주님을 향한 목적에서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깊은 것들 안에서 깨닫고 발견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해서 믿습니다. 다 주께 동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주신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